요한복음 21장 말씀,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고, 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지금 디베랴 호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고기 잡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금 보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어부가 고기를 열심히 잡아야 되고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되고 그래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변에 직장에 일거리가 많아야 되고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고 그러면 걱정하고 봉급도 깎이고 사람도 퇴출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바다에 오늘 일을 해야 돼. 고기 잡는 일을 하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럼 헛수고하잖아요. 헛수고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배를 타고 땀을 흘리며 일을 했는데 고기가 도무지 잡히지 않아요. 정말로 힘든 순간입니다. 그때 누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맨 먼저 누가 알아봤느냐면 사도 요한, 여기 본문에는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먼저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장면.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평소에는 갈릴리 바다에 분명히 여기 고기가 있어야 되고 분명히 고기가 잡혀야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힙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인데 오늘은 고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잡혔다고요? 153마리, 153마리. 통상 모나미 볼펜에 153, 153 글자가 적혀 있는 거, 그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아마 모나미 볼펜 만드는 분이 참 이렇게 많이 팔렸으면, 이 모나미 볼펜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153이라는 숫자를 기록했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3,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또 뒤에 보면 이 153마리가 어떻게 표현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분명히 찢어져야 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게 이상하다 할 정도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3이라는 이 아라비아 숫자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히브리 상형 문자로 표현을 해보면 100은 이제 쿠프가 알레 베타 알레 베트 킴멜 달레 해 뭐 이렇게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알레 베트 킴멜 달레 해 와우, 그 다음 이제 바브를 하기도 하죠. 와우 바브, 자인, 뭐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이 알파벳은 다 이게 숫자 값이 있어요. 알렙은 1도 되고 1000도 되고, 베트는 2번, 2라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 킴멜은 3이라는 숫자가 있고, 예, 이렇게 달렛은 4라는 숫자가 4가 되고, 다음째 해는 5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숫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쿠프가 있는데, 이 쿠프는 100이라는 숫자 값을 갖고 있어. 100이. 예. 그래서 이제 50은 뭐냐? 50은 지금 헷갈리네. 눈이라는 알파벳 히브리어 눈이라는 게 있어요. 눈, 물고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눈이 있는데 이 숫자 값이 50입니다. 50이고 그 다음 이제 킴멜이 3입니다. 그래서 이제 153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해석해 보면 낙타가 이렇게 킴멜은 숫자 3은 낙타를 의미합니다. 상형문자 낙타. 그 다음째 눈은 히브리어 이게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물고기를 말하고 또 진리 사역을 상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째 쿠프가 있는데 이 쿠프는 그러니까 바늘귀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늘귀. 예, 그래서 바늘귀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낙타, 그 다음째 물고기, 그 다음째 바늘귀. 그래서 이제 요 상형문자를 해석하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서 이 눈은 이제 구원.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서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성경에 그런 표현을 여러분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153이라는 이 숫자에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서 남째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의미가 되어요. 이것이 뭡니까? 물고기 153마리 잡힌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통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 날이면 날마다 고기 잡는 그 갈릴 바다의 어부들이 검을 던져서 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없었는데 이리도 다녀보고 저리도 다녀보고 검을 던져서 고기 잡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 그물에 던져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 많이 잡혔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삶을,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교훈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예,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15절 이후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뭘까? 야, 내가 뭘 잘못했나? 이상하다. 왜 자꾸 예수님 똑같은 질문을 내가 두 번이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자꾸 세 번째 물으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당황을 했겠죠. 당황을 하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러면서 또 이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야 사랑하느냐 이랬을 때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지라. 그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무슨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은 이제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인 성도를, 교회를 나아가서는 교회가 되어지죠. 교회를 잘 치고 목양하라.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잘 목양하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우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세우고 양육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저는 사랑합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살아갈 때 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일을 늘 하고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부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면 진실로 예수님 아시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예수님 그래서 또 귀한 또 헌금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만하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도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정말로 억수로 너무 많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각자가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행동하는, 생활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목장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베드로 옆에 있는 그 친구라고 해야 되나? 베드로가 함께 늘 다니는 동네 사람, 동네 마을 사람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베드로야, 이 요한은 하여튼 이제 요한이 내 곁에 항상 있을지라도 너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베드로는 베드로고 너는 너고 요한은 요한이고 그래서 각자가 살아갈 그 인생의 삶의 그 방식이 있다. 삶의 목표가 있다. 인생의 그 사명이 있다.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한다면 이 목양에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양을 인도하고 세우고 하는 이 일에 충성을 다해라. 이 목양의 일을 부탁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베드로에게서는 사명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목양의 사명을 붙들고 베드로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목양의 사명을 주셨지만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각자에게 부탁하고 말씀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아직까지 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이미 발견하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도 이제 이 베드로처럼 목양의 사명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명이 있다면 저는 이제 성경의 이 진리 계시의 말씀을 연구하고 책을 만들어 또 출판하고 또 유튜브로 이게 또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이것이 이제 저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복되고 보람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냐?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께 상급받고 칭찬받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며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를 믿어도 이 나를 향한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 예배당만 늘 출입하는 그런 이제 교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사명을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사명을 이루는 생애를 살아갈 때 결코 후회하지 않는 생애가 되어지며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